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 내 마음 가지고 살고 내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다 마음이 편하기 원하죠. 생각도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로 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운 것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내 생각 언제까지 갖고 살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있고 교회에서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누가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누가 하기 싫습니까? 납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괴롭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또 괴롭습니다. 공부하기 싫죠? 날마다 출근하기 싫죠? 서너 시간만 일하고 싶죠? 근데 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봉사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하기 싫은 것도 내려놓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고 정신 차려서 예수께로 가서 그거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하기 원한다면 항상 예수님께 가가지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짧지만은 중요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 나갈 때 후원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단어가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기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자기를 끔찍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염려만 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 모금해가지고 후원을 계속 했으니까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한 교회인데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만나방송 계속 들으시면 이제 나오는데 두 여자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도와서 갈등 없이 한 마음을 갖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2장에는 그 사람들 이름까지 나왔는데 4장에 2장에는 먼저 어떻게 해야지 이 갈등이 해결되는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 안에서 권면하는 거,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 궁일이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그냥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아름다운 거 하더라도 이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해서 실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갈등 일어나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헌신됐으니까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요. 교회 일에 관심 없어요. 예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은혜 받고 헌신된 사람이 교회 일에 관심 있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헌신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생각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됐다 할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하나로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실감합니까? 당장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고 사는데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형제 자매 간에 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왜 싸워? 아니 헌신한 사람이 왜 싸워? 아니 목사들이 왜 하나가 안 돼? 교단마다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왜 그럽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왜 직분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봉사하면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받고 용서함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성령으로 체험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는데 헌신한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시험 크게 들 거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서너 명 모여서 뭐 같이 하라고 보세요. 거기서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뭐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둘이 선교여행 갔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두 번째 갈 때는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졌잖아요. 마가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냐?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뜻이 안 맞았어요. 선교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성령이 감동하셔서 순종해서 하는 건데 마가 동행하는 문제로 뜻이 안 맞아. 관점이 달라. 안 된다, 된다. 각각 같습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랑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큰 문제다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싸우는 거, 갈등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걸 줄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커지면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가야 됩니다. 줄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면 된다. 여기 오늘 간증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술 상담했던 그 아이가 상담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모는 몰랐는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하고 사이 좋은 거. 이걸 자녀들은 제일 원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고 자동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는 것보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이걸 몰라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사는 거,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저희들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거듭 3번씩이나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겠어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 되는 거여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살면서도 갈등이 있는데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믿는 자들 간에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떠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교인들이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제목만 보고 본문만 보면 아 오늘 말씀 어떻게 나갈 거다, 결론이 뭐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고 우리 성도들이 노력을 할까? 부담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른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도무지 마음이 바뀌질 않아가지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삽니까? 뻔히 아는 말씀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냐 이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으로만 맨날 사니까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안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일터에서는 더더욱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뭘 뻔히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라면 괜찮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꾸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제게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는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뭐가 있는 거죠. 더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목사에게 감동하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과연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 자매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거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순위 랭킹 중에 몇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목장 모임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것을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놓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데, 날마다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기를 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이걸 하나가 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괴롭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하고 살고 일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낙심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하는 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이걸 항상 신경 쓰고 최우선순위에 놔야 됩니다. 아멘. 돈보다 랭킹이 더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점수보다 이것이 더 먼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평안합니다.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원수는 그거 신경 쓰지 마.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너 돈 더 벌어야 되잖아. 애들 공부시켜야 되잖아. 평수도 늘려가야 되잖아. 나이 들수록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 결혼도 시켜야 되잖아. 뭐야, 다 돈이지. 그러니까 계속 눈만 뜨면 돈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지 말고 보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돈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돈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의지를 사용해서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이웃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와 평안이 주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공유가 되고 흘러가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별로 상처 안 받아. 화를 안 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것 때문에 뻘절절매고 저것 때문에 근심 걱정 말할 날이 없고 맨날 지고 살아. 아니 이기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데 왜 난 예수 믿는데 왜 맨날 세상에 나가서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배 때만 하나가 됐지 끝나고 나면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해요.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러니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냥 건너가지 마시고 잘 듣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 이 못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이 못된 생각 고쳐주시옵소서. 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직도 내 멋대로 사는 이 교만함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요. 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가 되는 거, 한 마음으로 일하고 사는 거 이거 꼭 랭킹 1위, 1순위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경쟁하면서 하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면서 하지 말아라. 경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하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교만과 열등감이 교차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심,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라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허영심이나 시기나 질투심으로 하지 말고 남을 존중하고 높이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어렵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일만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봐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좀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거죠. 교회에서도 예배만 하지 말고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른 봉사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좀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좀 늦게 가고 마무리도 좀 하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는 다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도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려면은 해결책이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2절, 3절, 4절이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세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비움과 낮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제게 꽂혔어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이것이 됐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허영이나 다툼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비워야 될 것인가? 어떤 걸 비워야 됩니까?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제게 찔림이 됐을 때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낮춰야 될 것인가?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낮춰야 될 것인가? 곰곰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묻는 기도 제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중단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가야 돼요. 함께 하기 싫은데 함께 합니다. 저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였거든요. 너 그 마음은 낮춰라. 너 하기 싫은 마음 비워라. 나는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니까 내 뜻에 순종하라.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비워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비워야 돼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까지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한 것처럼 내가 그들과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낮아져야 그들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낮아지기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종노릇 하는 자가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자 되기 원하면서 낮아지지를 안 해. 섬기려고 안 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을 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좀 뛰어난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인데 한 13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방영한 건데 그걸 요즘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40, 50대, 한 50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전국에서 이 보험 설계사, 보험하는 분인데 랭킹 1위.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요즘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부자들의 멘토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둘. 돈 많은 사람들의 멘토예요. 어떻게 재산을 불리고 증식하고 투자해야 되는가.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전국에서 1등, 그것도 연속으로 몇 번 계속해서 아주 정부에서도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쭉 찍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30대 중반에 연봉이 13억이에요. 그 당시에. 보험 액수만 그 당시 130억, 뭐 180억 이렇게 그 회사에다 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화려한 경력이 있는가? 아니에요. 울산에서 상고 나왔어요. 상고. 대학 졸업이 아니에요. 외모가 그럼 출중한가? 날씬하고 세련되고 미모가 흘러넘치는가? 전혀 아니에요. 두꺼워. 어깨도 두껍고 팔도 두껍고 얼굴도 그렇고 골격이 커요. 아주 무슨 장군 같아요. 남자. 강인한. 인상도 여성으로서 매력적이고 여성미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그 실제 행동하는 거 하루 일과 쭉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찍었는데요. 연봉이 그렇게 많으니까 기사 두고 비서 두고 벤츠 S클래스 그 당시에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핵심 내용이 뭐냐? 기자가 질문했어요. 자기는 계약할 때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담해 준다.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계해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가 계약하려고 상품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고 계약해가지고 실적 올리고 수익 올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왔구나. 나를 위해서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고. 제일 큰 무기는 신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계약한 사람은 90% 이상, 95%, 98% 이상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끝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있고 유명하고 재산도 있고 명성도 있으면 좀 보험 계약하는 액수가 적은 사람들 안 만날 것 같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 근데 깜깜한 밤이에요.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차 안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안 갑니까? 약속을 했는데 애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일반 서민입니다. 보험 액수도 아주 적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벤츠 S클래스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액수의 고객이지만은 무시하지 않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계약한 고객이라서 나한테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약하는 보험료는 적지만은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늘 이 설교,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니까 밤에 안 가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또 설명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주로 의사들,
그 어떤 의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쓰는 거 쓰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야. 왜? 믿으니까. 돈 많으면 얼마나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람만을 믿고 다 맡기느냐? 신뢰가 가니까. 그 어떻게 신뢰하느냐?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설계해주고 계획을 짜주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냥 일을 크게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로 이제 이 의사들 하다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 CEO들 상대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장님보다 이분이 연봉이 더 많아요.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있는 것 같고 뭘로 보든지 이 사람이 더 위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가서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소파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적고 보여주면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거드름 피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지 소리를 더 잘하고 자기가 쓰는 거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있다 내려와가지고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게 화면에 딱 보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자기 자신을 비웠구나. 나는 연봉 13억짜리야. 나는 전국에서 1등을 몇 년씩 하는 사람이야. 내가 주로 대하는 고객들은 전문가들이고 재산가들이야. 이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 몇 가지 얘기하고 거만하게 대하겠죠. 기사 두고 비서 두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 얼마 받아. 나는 전국에서 1등을 몇 번 한 사람이야. 나는 실력이 어느 정도 사람이야. 이게 없는 거죠. 그게 있으면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비우고 낮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이 되고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주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도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전국에서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최근에 책까지 나왔더라고요. 상고 졸업했는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가?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자식 키우거나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애들 잘 키우기 원하죠.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부모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자녀들 대한다면 훌륭한 자식 키울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가? 내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면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살아도 괴로운 겁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설교 못합니다. 아주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해요. 내일 설교 어떻게 할 겁니까? 1, 2분 동안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합니다. 얘기합니다. 예화는 어떤 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교인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듣거든요. 목사 입장에서 하는 생각과 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이걸 줄여야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무슨 소리인지라도 알아듣죠. 이 설교 들으면 못 알아듣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는 거죠. 아니 못 알아듣는 설교를 왜 합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중요해.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럼 본인이나 좋은 거지. 교인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주 묻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은혜 받은 거 그대로 하면 소화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 부담만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와닿지가 않아요.
이것을 버리고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교인들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은혜가 되고 들려오고 감동이 되고 생각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낮아져야 돼요. 교인들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교인들의 삶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보호하는 그분처럼. 내가 팔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라고 그랬죠. 계속 공부하세요. 책을 보든지 영상을 보든지 맨날 노래만 듣고 드라마나 영화나 보지 말고 세상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 대상으로 내가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계약을 해야 하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원을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오지 않습니다. 목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교인들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집에서도 부모가 하고 싶은 말만 해보세요. 자식들 관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기 싫은 것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겁니까? 그러고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진짜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됐을 때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됐을 때 한 마음이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누군가 존중하는 자가 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서 섬기든지 기도하든지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든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서 깨닫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비우고 좀 더 나를 낮추고 좀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일도 잘 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